오늘 성회를 오시는 길에 확실히 여러분의 결심과 의지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나오신 이후로 예배 때 저 밑에서부터 끝까지 걸어오신 분은 처음인 분 많을 겁니다. 저도 아까 이 건물에 들어서면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에 수리 중 보는 순간에 참 역사가 많구나 하고 생각도 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장차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궁금하기도 했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그 의지가 계단을 하나하나 올라올 때마다 더 분명해지겠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마 엘리베이터를 보는 순간에 집으로 돌아가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잘 됐다 하고, 그 망가져도 나는 올라가리라 하고 땀이 나오고 숨이 차지만은 여러분들은 기어코 이 8층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서로 한번 축하 좀 해드리세요. 잘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아마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8층 올라온 것이 처음인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조금 이 계단이 좀 폭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올라와 보니까 편한 계단은 아니에요. 경사가 급하고 좀 폭이 한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잘 올라오셔서 또 이번 성회에 많은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마치 이와 같아요. 만약에 천국이 쉽게 갈 수 있다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누구나 다 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후사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다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에 피할 수 없는 것은, 첫째는 고난이고 둘째는 영광이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그러므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 주신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라. 침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무릇 그리로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당하고 그 침노하는 사람은 빼앗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성도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가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이 꼭 필요하고, 그 믿음은 반드시 천국을 빼앗는다. 바로 나라와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면 땅을 빼앗는 것처럼,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얻는 것처럼 천국은 이렇게 힘써서 침노해서 얻어야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힘쓰라 하신 말씀이 여기저기에 있어요. 너희는 주의 일에 힘쓰라. 또 하나님 말씀에 굳게 붙어 있고 믿음을 지키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부분, 다 같이 고난과 영광. 물론 오늘 걸어 올라온 게 고난은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의 비유로 이렇게 힘든 일도 내가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이제 때가 이르면은 너희를 사람들이
추려할 뿐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 예란 말은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섬기는 봉사. 곧 너희를 죽이면서도 이건 당연히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요 봉사라고 할 만큼 그들은 당당하게 또 거세게 너희에게 고통과 핍박을 줄 것이다. 마치 여기 예란 말은 희생제사, 옛날에 양을 잡으면서 희생제물을 드린 것처럼 마치 너희들을 희생제물 삼아 드리면서 이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단호하고 또 당당하게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나를 믿는 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 이제 이번 성의 주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더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전투로 많이 비유합니다. 평화시대가 아니라 전쟁터 같이 비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는 상대가 있어요. 우리가 이겨야 할 원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너희 대적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원수 마귀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진리로 물리치라 하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전투라는 것은 반드시 그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가 이기면 내가 지는 거고 내가 이기면 그가 지는 거고 반드시 결판 나야 할 상대가 있을 때 또 그와 싸워야 되는 것을 전투라고 하는데 신앙을 전투라는 것은 하나의 해용의사 같이 멋있는 말로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전투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란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도 7번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전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다면 이런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신앙은 이기는 겁니다. 믿음은 이기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불신앙과 싸워 이길 때 간증이 많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참으로 담대해질 겁니다. 불신앙을 이기는 믿음. 이 세상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긴 자들이 성도라. 그리고 이긴 자들에게 주님은 저 하늘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는 결코 순탄치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 주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걸 경험하고 우리에게 미리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낙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버겁고 힘든 일인가를 적잖게 경험했을 겁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근심이 되고 의심이 오고 또 마음에 시험이 오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자신도 혼동할 만큼 흔들리는 것도 경험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자칫하면 움츠려들고 또 우리가 뒷걸음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 성회의 주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7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은 먼저 6절부터 볼까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나는 가는데 너희 중에 누구도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자가 없고 묻는 자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구나.
심히 부담을 갖고 있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7절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간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가뜩이나 부담을 갖고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더 부담스러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고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잘 이번에 좀 청정하고 우리 각각의 마음에 분명한 말씀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오셨다 하는 일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성탄절에는 거의 불신자들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 부르면서 그 분위기에 함께 휩쓸립니다. 그것은 얼마간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가 오시리라고 예언되었고 그를 기다리는 고대함, 그를 찾고 그분을 오랫동안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것은 보통 이산 가족이 50년 기다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고 저 36년 동안 일제 압박 가운데에서 조국의 광복을 기다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가 오실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조가 되어 있고 확실히 이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내용, 곧 주가 오시리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적지 아니한 사람들이 예언했을지라도 수백 명, 수천 명이 했을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보다 더 권위 있다고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오시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시리라. 여기에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하고 기록해 있는데 실상이란 말의 원어를 보면 알레세야에서 진리란 말도 되고요. 진리란 말 들어보셨죠? 진리란 말도 되고 이 본문에서는 진실,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조금도 숨기우지 아니한 진실이란 뜻입니다.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고 조금도 혼동할 필요가 없는 진실을 말한다. 그래서 이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은 구약 성경의 아멘이에요. 우리가 아멘, 아멘 그러죠. 그 말은 진실로, 진실로 이란 뜻입니다. 더 이상 혹시나라고 의심할 필요가 없는 흔들림이 없는 진실, 그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아멘, 진실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한 진실, 이것을 이번 성회 때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실이 무엇일까? 왜 그 말씀이 그토록 중요한 진실일까 하는 것이 이 3일 동안 우리가 깨닫고 또 받아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진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오시리라 이렇게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진실, 성령이 오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실, 성령이 오시리라. 이것이 이번 3일 동안의 주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실, 그분이 그렇게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실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진실을 말씀하시려는 그 간절함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간절함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신앙의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귀한 걸 주는데 참으로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중한 보물이다 하고 귀한 것을 주는데 받는 사람이 그 가치를 알고 받는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조금도 의심할 바가 없이 그렇게 귀한 걸 주시다니 난 뭐라고 감사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정말 그 주고받는 일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귀한 걸 주는데 받는 사람이 소홀히 생각한다면 안타깝겠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진실, 도무지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 주님이 꼭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진실이 뭐냐? 성령이 오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성령이 오시리라 하는 진실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이제 16장쯤 되면은 주님께서 고난당하실 날이 가까워지고 그때가 가까워진 겁니다. 이제 17장 가면은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고 성찬, 성찬을 조위의 만찬을 하신 다음 그 어간쯤 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공생애를 마치실 점. 그래서 여기도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간다. 그것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앞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거의 유언처럼. 그리고 이 말씀은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늘에 오르실 때도 다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간곡하게 하신 말씀을 오늘날 교회가 과연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을까? 주님의 간절하게 그분이 얼마나 이 말씀을 지금까지는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씀, 비로소 주님이 개봉하시고 주님이 공개하시는 이 말씀, 또 말씀하신 그분의 마음을 과연 얼마나 이해하고 받을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192회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는 성령이란 말 없고 성신이란 말은 나오는데 7번 나와요. 거의 구약 때에는 성령에 대한 말씀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조금씩 신약을 위해서 약간씩 언급한 것 7번 다 합해서.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에 비할 수 없이 많은 빈도수로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주로 주님에 의해서, 그것도 주로 요한복음에서, 그것도 주로 14장부터 16장에 집중해 나오고 있어요. 주님이 여기에 내가 내게 실상을 말한다 하신 그 말씀의 중요성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 가장 압축되어 있고 몰려있는 그 부분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인데 왜 주님이 이렇게 내가 내게 실상을 말한다. 제발 귀를 기울이고 잘 듣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번 성인을 통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말할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럼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요. 뭔가 구원받았단 말 한마디 가지고는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제대로 좀 확인해보고 수사하는 것처럼 그것이 사실인가 하고 알아볼 양으로 말하게요. 그렇게 묻다 보니까
평소에 무심코 살았던 사람들은 당황해가지고 그럼 그 날짜도 알아야 되냐고, 어디서 받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냐고, 이렇게도 혼란을 느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을 믿는다면요,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묻고 답해야 할 내용은 다른 질문입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또 당신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하고 분명한 질문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돼야 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는 이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없어요. 사도행전 19장에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한 12명쯤 모였는데, 그들에게, 믿는 자들이 모인 그들에게 가서 그가 한 질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9절에도 하신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주님이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는 저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을 가질래도 안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다고 고민하기 전에 먼저 성령 받았는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요, 능력이 없어서요, 그 전에 나는 무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성령 받았느냐부터 물어봐야 돼요. 나는 시험을 이기지 못해 자주 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보다 먼저 성령을 받았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하고 자기 경력 내세우기 전에 먼저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그래서 자기 입에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담대히 할 수 있어야 신자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분명한 기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는지 아닌지 기준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다 같이 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경이 잘 이해되십니까? 묻기 전에 먼저 성령 받았냐 물어보세요. 당신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하기 전에 먼저 성령 받았는가 물어보세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하기 전에 먼저 성령 받았냐 물어보세요. 나는요, 강단만 하면 떨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시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목사가 된 다음에도 기도 순서가 저한테 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웠던 것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럿이 어떤 장례를 맡아 봉사할 적에 사회하는 목사님도 있고 또 설교하는 사람도 있고 대표기도도 있고, 근데 저한테 기도하는 순서 주어지면 가장 부담스러웠어요. 목사님 다음에도 그랬어요. 저는 차라리 사회가 제일 쉬워요. 근데 사회는 저보다도 안수받은 서열이 앞에 선 사람이 들어하고, 저는 늘 애매해서 꼭 두 번째인 사회는 열어야 되고 이제 사회는 빠지고 주로 기도, 설교할 순서는 못 되니까 그 애매하게 끼어있던 게 기도 순서였는데, 참 기도에서 그것도 이제 그 장례 예배 전에 직전에 한 목사님은 기도하시고 사회하실 때 기도하라고 하면 그때부터 고민돼가지고요. 장례식에서 기도할 때 좀 보통 때는 좀 더 다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시간이 좀 부담스러운 것은 아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마
기도하라고 하면 가슴이 확 막히고 도망갈 거 있으면 빨리 가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기도도 목사님,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기 전에 먼저 성령 받으세요. 성령 받는 것만큼 더 급한 일 없어요.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랍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분부하심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른 말 하지 않냐고 그것부터 물어본 겁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만큼 급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기 전에 먼저 성령 받았는지, 설교할 때 떨리고 기도할 때 떨리고, 그건 둘째입니다. 먼저 성령을 받았는지. 다시 합시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모두가 다 절실한 제목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하신 그분의 말씀하신 무게, 그분이 이렇게 진지하게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한다면 우리에겐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할 때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마음에 찔려서 물어봤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도 어찌하면 너희처럼 될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른 조건 말하지 않았어요.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없이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성령 받아야만 된다고 베드로는 강하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바울도 베드로도 주님의 제자들도 저 심지어는 빌립 집사도 가서 사마리 교회 가가지고 바로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어요. 사도들이 와서 그들이 안수할 때까지 성령 받도록 다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그들이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도록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이 간곡하게 하신 말씀을 이번에 잘 좀 깨닫도록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은 진실입니다. 거듭 말해도 똑같이 말하고 계속 말하고 끝까지 조금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진실.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 들은 말하고 오늘 들은 말하고 바뀐다면 진실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하신 말씀하고 지금하고 그 말씀이 같기 때문에 진리예요. 영원 전에 그 말씀과 지금 말씀이 같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다. 이 말. 조금 더 우리가 의혹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 말씀 앞에서 방황할 필요가 없는 진실. 그래서 우리 선진들은 이 말씀 받고서 목숨을 걸었어요. 핍박자들 앞에서 목숨을 내놓았어요. 굶주린 사자들의 이빨을 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진실이란 것을 그들은 증명하려고 순교했어요. 이렇게 조금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진실, 그게 실상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말씀하셨을까? 자, 다시 한번 주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시려는 진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깨어있어 감사하네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주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진실이란 성령이 오시리라. 성령이 오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리라. 내가 떠나가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오시려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한다. 내가 떠나가면 그가 오실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려는 진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과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렇다. 나는 그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다 하고 여기는가 이 말입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그 다음부터가 심해지고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 끝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었다가 믿지 않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가다가 말다가 정말 영적 생활이 이렇게 정신없다면 과연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떤 말을 들을 것인가 할 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만은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 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진리를 알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근데 그분을 무시하고 멀리 해놓고서 나는 진리를 알려고 합니다. 나에게 진리를. 이러니 답답한 일이죠. 가장 유능한 선생이 와 있는데도 당신은 필요 없고 내가 혼자 공부해 볼 테니까. 마치 이런 시간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하시지만은 그분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또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도 배웠지만은 사사기의 7번의 그 악순환, 지겹고 지겨운 악순환, 그들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 자기들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겁니다. 그 결과는 끝없이 누가 그걸 중재할 수가 없어요. 7번을 했다 해도 끝난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그들은 또 방황합니다. 마침내 사울왕 때가 돼도 그들은 끝없이 블레셋과 아말렉에게 시달리고 괴롭힘 당합니다. 그것이 그런 방황이 끊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그 답이, 그 원인이 뭐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미 굵직한 글자로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말씀해 놨지만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 일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영적 생활에 성장 없는 것,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보기 때문에 자기는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부지런히 열심을 낸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무질에도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뭔가 답답하시죠. 자분 같은데 보면 없죠. 지금 뭔가 중요한 결격 사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를 빠뜨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것을, 힘이 없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신 이가 성령이지만은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막연해요. 기도할 때는 그렇게 성령이 도와달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분 앞에 자기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자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처음 시작이 뭐냐? 우리는 성령이 오신다는 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에 먼저 자신에게 해보세요. 너는 성령을 받았느냐? 물론 이 가운데 받으신 분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받았다는 것이 나의 주장인지 아니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또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자기 열심으로 다른 박질하는 것 얼마 안 가면 배터리 다 나갑니다. 신앙생활도 가보면 꼭 휴대폰 같아요. 배터리 충전 안 하면 그거 못 쓰죠. 제일 좋은 것은 항상 그 플러그를 꽂아 놓는 겁니다. 그러려면 집을 들고 가야 돼요. 왜? 그 집에 전기를 끌고 가려면 집을 통째로 들고 가야 할 텐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배터리를 충전해 가지고 갈아 껴야만이 휴대폰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벌써 자기가 가진 열심은 마치 배터리 같아요. 사람의 열심. 내가 지금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고 일한다 합시다.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그것은 배터리 마냥 어느 순간부터 쭉 빠집니다. 마지막에는 빨간불 들어와요. 다 됐다고. 그때 가서야 이거 안 되네 라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일이죠.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이 성경을 잘 배워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그전에 어떤 선교단체에 일할 때는 거기도 열심히 충만했던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여름과 겨울에 한 근 보름 이상 20일 동안 특별한 수련회라든지 훈련받으러 가가지고 거기서 충만해 옵니다. 근데 그때 영적으로 충전해 와가지고 하다 보면은 그 힘 가지고 한 3, 4개월 지나보면 점점 힘 빠져요. 나중에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이나 전도학교 같은 데 가려면 거의 다 배터리 다 된 휴대폰 마냥 거의 바닥이 난 상태에서 또 가서 충전하고 오고 그러면 그 힘으로 다시 또 한 몇 개월 견디고 그러면 다 또 빠지면 다시 또 충전하고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배우니까 정말 제가 지난번에 배웠던 성경이 그것이 참 훌륭했던 것은 거기서는 계속 배터리를 충전을 하지 않아도 마치 저 콘센트에다가 플러그를 꽂아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그 전원이 공급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성경을 이렇게 봐야겠구나. 성경을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해야겠구나를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내 열심은 배터리 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금방 동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방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욕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당장은 비슷해 보이죠. 첫째는 수명이 달라요. 인간의 열심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그건 금방 부작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뜻과 멀다는 것을 금방 시간만 지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시작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시작부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세월 지난 다음에 후회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내가 제대로 한 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았을 때는 상당한 세월이 지나버린 다음입니다. 여러분 벌써 머리에 백발이 생기고 주름살이 찌고 힘 빠져버린 다음이에요. 우린 그런 시행착오를 다시 하지 않도록 이번 성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리라 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령을 받으라 하신 주의 명령이 왜 나왔는가를, 그것이 주님의 실상이에요. 주님의 진실이에요. 그가 밝히시는 진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가리울 것도 없고 꼭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평안이 필요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의 평안이 별로 필요 없는 분들도 아멘 해보세요. 이땐 때를 놓친 게 안타깝죠? 아까 해야 되는데. 잠깐 동안 아차 하는 순간에 놓쳐버린 것 같다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성가대에서 테너로 봉사했었는데 제가 이래봬도 주일 낮 예배 때 솔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안 보이시죠? 또 성가대원으로서 그것도 예약된 게 아니라 돌발적으로 누구도 상상 못했을 때 솔로였어요. 그때 목사님의 축도가 딱 끝나면은 성가대 송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찬송가는 550장인가요? 주 너를 축복하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며 참 평안을 하고 다 이제 후렴 가면 아멘만 나온 게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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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근데 그때는 각 파트가 똑같이 나온 게 아니라 먼저 테너가 아멘은 바로 다음 박자에 베이스가 아멘 하고 나오고 그다음 또 그 다음 박자에 이렇게 서로 엇갈려 나옵니다. 그래서 축도가 딱 끝나면 지휘자가 반주에 사인하면 첫음만 딱 쳐줘요. 아카펠라라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멋있어요. 언제 한번 우리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첫음만 딱 치면은 테너가 출발합니다. 그 조용한 축도 끝난 다음에 조용한 예배당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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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베이스가 빰빰빰빰 빰빰빰빰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엘토 나오고 소프라 나오고 하는데 그날따라 테너가 나만 출발했어요. 저는 지휘자가 사인했기 때문에 바로 아하 하는데 그 다음에 테너들은 무슨 사겠는지 멍하다가 타임을 놓쳐버렸어요. 이 황당한 순간을 본 베이스도 하면 안 나왔어요. 따라서 엘토도 나올 기회가 없고 소프라노도 못 나왔고 오직 저만 혼자 고공을 테너의 고공을 아주 고공비행했습니다. 그때 진짜 황당하더군요. 내릴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노래 부르고 있지만 정신이 멍하고 지휘자도 얼굴이 하얘가지고 이러는데 건성이죠.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하면서도 그냥 끝낼까 아니면 끝내면 더 이상할 것 같고 다 듣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는데 끝나고 하자니 너무 길고 진짜 고생 아주 갈등하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까지 다 했어요. 얘라 내친기면 다 한다고 끝까지 아멘. 완전히 지휘자는 얼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제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1인 성가대에서 송영을 솔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까 꼭 테너 파트 같아요. 갑자기 그 순간 놓쳐버려가지고 평안이 필요하시면 안 필요하시면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는 건 아닌데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한번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나중에 복구가 안 되죠. 에서도 한번 기회 놓친다면 복구 안 되더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평안이 필요하지만요. 그 평안을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찾으려고 합니다. 찾지 마세요. 평안은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을 하려고 사랑한다니까 쭉 사랑하게 도와줘. 사랑하게 도와줘. 애쓰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예요. 기쁨,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예요. 자비와 양선도 성령의 열매고, 우리말로 충성이라는 말은 원래 믿음이란 말입니다. 피스티스라 해서 그 믿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도 성령의 열매예요. 그런데 그분의 베푸시는 열매는 다 평소에 무시해 놓고서 혼자 가서 평안을 찾고 있고 사랑을 구하고 있고 기쁨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주님은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것을 다 아시고 성령이 오신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저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 왜 주님이 실상이라고 했을까? 저는 이번 이 성회를 앞두고서 성경을 읽고 또 책을 읽으면서 왜 주님이 실상이란 말 썼을까? 원래 이 실상에 해당되는 알레세이아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실오라기도 가리우지 않는, 실오라기 하나 가리우지 않고 다 제거하고 거둬버린 그 진실을 말할 때 알레세이아, 실상 그런 것입니다. 단 한 점의 의혹도 없는, 한 점의 마음의 갈등이나 다른 해석이 가능한 것이 없는 그것을 실상이라고 합니다. 그 실상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겁니다. 이것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또 찾아야 할까요? 자,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진실은 성령이 오시리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 복잡한 것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오시리라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오시면 이것이 유익이다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데 왜?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실상과 유익, 실상을 알 때 유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아주 귀한 골동품을 누가 주는데 주는 사람은 가치를 알아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근데 받는 사람도 그걸 알 때 유익이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실상과 유익은 이런 관계지요. 말하는 사람과, 그러니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주는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그 진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이고, 받은 사람은 그 가치를 깨닫고 받으니까 유익이 있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실상과 유익. 실상과 유익.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권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은 실속 있게 해야 됩니다. 남에게 보이고 남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강단이 없어요. 이 허다못해 여기 한 조금 높이 올려가지고 전에도 몇몇 분 오셔가지고 목사님들 오셔 강단 좀 만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왜냐하면 저 뒤에 사람 안 보이니까. 그건 좀 미안해요. 여러분 뒤에 계시면 미안한데, 근데 강단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이것도 좀 더 올리고 해서 더 이렇게 올려야 한다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구애받고 목사 설교할 때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우리는 이런 원탁 놓고 예배 드렸어요. 누가 볼 때 이거 카페 같은 애 오더라고요. 그 모습이 카페 같든 뭐든 관계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드린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속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여러분의 직분이 더 실속 있게 되려면 스스로가 안수 집사라는 권위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괜히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 생활에 숨통이 트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목사라고 해서 조그만 개척교 목사지만 거기다가 괜히 개척교 목사면서 앞에 담임 목사라고 타이틀을 해서 명패도 근사하게 만들어 놓으면 권위 있을 것 같죠? 저는 그것이 얼마나 제 영혼에 무익한 줄을 알기 때문에 좀 책상 가보세요. 요만한 전에 썼던 거 조그마한 거 갖다 놨었죠. 영적 생활은 실속 있게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겸손도 왜 필요한가?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 그래야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괜히 남들에게 칭찬받게 하는 게 아니고 유익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뭔가 영적 생활을 제대로 실속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간곡한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실상과 유익. 다 같이 시작. 실상과 시작. 실상과 유익. 시작. 실상과 유익. 실상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가치를 깨달을 때 유익이 있어요. 나도 그래서 쓸데없는 일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각각 자기들의 그 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리라. 왜? 그가 오셔야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 주시려는 것들을 비로소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가운데에는 성령 받으신 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뿐만 아니라 이번에 우리는 또 여름 수련회 이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주제를 정해드렸어요. 여름 수련회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주제를 할 것입니다. 보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꼭 드려야 할 말씀들을 또 이번 수련회 때 듣게 될 거예요. 뭔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실속 있게 기도도 떠버릴 필요가 없어요. 아주 주님 앞에서 자기 영혼이 포장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노술에 떨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할 것인가 오직 그의 관심이고 그분이 들으셔야 기도 아니겠습니까? 응답하시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이 있죠. 자, 구약 때 율법은 613가지의 조항이 있다고 그래요. 365가지의 해야 할 것, 248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그러니 그거 다 지키려면 사람 속된 말로 정신없을 거예요. 그 의식들이 수를 셀 수 없거든요. 여러분 지난번 레위기 때 보셨죠? 제사 종류는 이제 아마 속건제, 속죄제, 번제 이런 화목제 잘 배우셨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요제가 있고 전제가 있고 소제가 있어요. 자, 그것만 있습니까? 각종 정결과 부정에 대한 의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의식들을 성령으로 대신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이 모든 의식들을 그 수많은 의식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 이루신다. 그것을 우리 앞으로 또 배울 것입니다만은 왜 주님이 실상이라 했던가? 괜히 거창하게 나열해가지고 뻑적지근하게 주저리 막 설치는 그것이 자기 권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몸 가볍게 해야 됩니다. 간편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실상, 성령이 오시리라는 실상을 우리 모두가 환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저는 다른 설교보다도 아주 굵직하게 성령이 오시리라는 주의 명령을 그 실상을
성령을 받으라는 유익으로 다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하는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너는 주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자. 성령을 받자. 제대로 하는 방법이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름대로 직분자가 되어서 내가 직분 감당하려면 앞으로 뭘 해야 되고 복잡한 많을 겁니다. 아니요. 그거 쭉 뒤로 밀어놓으세요. 먼저 성령 받으라 하신 주의 명령보다 앞선 것이 없음을 아십시오. 아멘.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충만하고 싶죠? 그래요. 그 전에 성령 받으세요. 아멘. 내게 은사 있고 싶죠? 그래요. 먼저 성령 받으세요. 아멘. 나에게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는 약해요. 무능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세요. 아멘. 우린 이것보다 급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것부터 확실하게 안 해놓고 무엇을 다시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린 적어도 내가 이제 받았으니까 난 그때 성령 받았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언제든지 마치 여러분 명함 꺼내듯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담대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명함처럼 당신 누구요? 제가 어느 교회 한수 입사와 아니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요!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 돼야 됩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주여, 내 영혼에 주님 말씀하신 실상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성경 잘 모른다고 물론 고민하지 마세요. 먼저 성령 받으세요. 아멘.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해 보세요. 왜 그 말씀이 안 들어옵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요? 성령 받아보세요. 왜 기도 안 되는가?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는 주님의 실상을 환영하오니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주님의 실상을 사모합니다. 내게 정말 이제까지는 머리로 겉돌았던 거, 그저 내가 수박 겉핥기셨던 거 다 이제는 다 쓸어버리고 제대로 시작하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신 실상대로 내게 성령이 오시는 이 역사부터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합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